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중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죄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 붙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주님,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마디 한마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바르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달아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육신이 연약하여 또 마음이 연약하여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 계속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모퉁이 돌 되신 그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물이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며 물된 동산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넷째 주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말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장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 존귀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의 교회 큰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참조하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마 이 주보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교회 이름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넘기려면 이게 좀 작죠? 다음에는 좀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좀 보이실 텐데 뒤에는 아마 작아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잠깐만 이게 안 되면 거기서 넘겨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텔레비전 목사님에게 충전 안 찍히도 되죠. 아마 건드리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좀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제목이 나오미 인생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나오미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 빼고는 한 사람 빼고는 다 위기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계신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 다 위기가 어려움과 아픔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어려움 없이 그저 다 행복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인생을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캄캄한 바다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걷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할 것이 없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오미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오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자고요. 바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앞을 갈 수도 없고 뒤를 갈 수도 없고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를 젓든지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태도를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위기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흉년이 좀 심각하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곳에 가면 모압 땅에 가면 괜찮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에만 흉년이 이제 그 유다 지역에만 흉년이 있고 모압에 가면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니까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 네 명의 가정은 엘리멜렉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요? 흉년이 있었으니까. 이 흉년이라는 위기가 나오미에게 왔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나오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잖아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음식이 부족하고 식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좀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죠. 곡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찾은 게 무엇입니까? 모압으로 간 것이죠. 모압은 흉년이 없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면 곡식이 괜찮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 가운데 헤매이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난 이거 너무 큰 것 같고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행동해야죠. 행동해야죠.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조차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나오미가 행동했습니다.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다고요. 행동했다고요.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국은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좌절했다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물론 뭐 흉년이 계속되지는 않았고 다시 이제 그들은 뭐 거기서도 잘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이제 권사님들 어리실 때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좀 힘들었잖아요. 양식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쌀밥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리밥 먹고 또 심지어 뭐 산으로 가서 뭐 나물 캐서 먹고 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처럼 지금 뭐 북한은 뭐 그거보다 더 심하겠죠. 그런 이제 힘든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뭐 지나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래도 모압 땅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분들이 여기 강원도에서 이제 그 광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폐강을 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여기 제천으로 오신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거기서 또 일로 오시고 저는 어떻습니까? 대구에 있다가 제천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해결책이 생기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 기도만 한다고 해결해 주십니까?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았지만 빌립이 그 가사,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거기 사마리아에서 그 가사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0km 정도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30km 정도 간다고 걸어서 뭐 뛰어갈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한다면 한 3일 걸렸을 것입니다. 3일 간 것이 누구 만나려고요? 에디오피아 사람, 그 사람 만나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뭐 했습니까? 지금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렇고 가만히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3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뭐 했어요? 행동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만 계속 여기서 기도만 하면, 물론 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나은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오늘 빌립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중에 누군가는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실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도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예배도 소홀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에서 가만히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났겠습니까? 다른 사람 써가지고 나타났겠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뭐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갈대아 우르에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뭐 했습니까? 행동했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움직였다고요. 오늘 나오미와 같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동할 때, 움직일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반응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고 그들만 따로 모여서 기도했다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전야의 기도에 힘썼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은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모압의 기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압을 왜 보려고 하냐면 모압 여인 룻 때문에. 오늘은 포인트가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가 루세인데, 루세 관한 이야기는 다음
뭐 어린이집이라서 하여튼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룻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모압이 왜 이제 이런 모압 족속이 생겨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동성애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황불이, 불과 유황이 떨어져 유황불에 다 죽었거든요. 근데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롯의 가족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롯의 아내 있잖아요. 아내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롯이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있거든요.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19장 26절. 여기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롯의 아내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롯의 딸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약간 패륜적인 건데 이런 게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인 다음에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랑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이 있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 롯의 자손이 것입니다.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제 누구의 자손이냐면 결국은 롯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아내가 죽게 되니까 그 뭐 새로 결혼하기 뭐 그런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딸들이 뭐 하냐면 아버지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크게 봤을 때는 뭐 가족과 같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다 하나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모압 족속이 참 이스라엘 족속을 힘들게 하거든요.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에 갔을 때 뭐 이 나오미 가족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는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압을 좀 더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모압이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있습니다. 발락이 선지자, 이방 선지자거든요. 발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압 여인을 음행함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발람이 결국 꼬드겨가지고 계속 축복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잘못되는 그게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과 그렇게 좋지 않은 역사가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사사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압이 이들을 괴롭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래가지고 잘 지내게 된 건데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위기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갔죠. 다행히 모압과의 사이가 그렇게 안 좋거나 그렇지가 않고 뭐 적대적이었으면 감히 갈 생각을 못 했겠죠. 우리가 지금 북한 갈 생각합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까 겁나서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압에 갔어요. 모압에 가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쯤 되니까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 지금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요. 첫째 아들도 죽고요. 둘째 아들 죽고 남자라 3명인데 다 죽었습니다.
10년 만에. 이게 참 너무 슬픈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시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죽은 것도 너무 슬픈데 자식도 10년 안에 2명이 다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것이에요. 우리가 뭐 끔찍한 사건이니까 이런 걸 뭐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좀 이해를 돕고자 교통사고로 우리가 가족을 나 빼고 가족을 다 잃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 고통보다는 좀 이게 더 심각한 고통이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남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고요. 둘째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지키려고 행복하려고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압에 갔더니 지금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남편도 죽고 또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큰 고통 아닙니까? 자식 2명도 다 죽고 또 남편도 죽고 너무 큰 위기죠.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위기는 그나마 떠나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지금 슬퍼가지고 이제 마음을 추스렸는데 또 첫째 아들도 죽고 첫째 아들 죽어가지고 이제 좀 괜찮았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내리를 스쳐가고 힘들고 생각날 때마다 슬프고 아프잖아요. 물론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지긴 하겠지만 슬픔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거나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안 좋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본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압에 있어도 지금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가족이 있긴 합니다. 며느리 둘은 살아있어요. 며느리 둘은 살아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며느리도 이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과의 뭐 관계가 안 좋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우호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막 너무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런 정도는 것이 아닌 거, 친구처럼 지낸 것은 아니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압으로 갖고 왔는 적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는 있었으나 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었으나 그들을 뭐 데려가는 것이 나오미에게도 조금 부담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데리고 간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2명의 며느리를 좀 다 그냥 거기에 있어라고 뭐 시집 다시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을 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룻기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나오미가 그 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이제 다시 이제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남아가지고 2 며느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 다 한 명만 아니라 둘 다 오르바, 룻 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압 연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함께, 뭐 유다 가족, 그 안에서는 유다 가족들과 함께 다 살게 된 것이죠. 그래도 뭐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민족, 유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박해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했는데 그런 잘못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오미가 이들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가 룻만 데리고 가거든요. 룻은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르바는 결국은 그냥 울면서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루키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지금 보십시오.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처음에는 물론 다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신들에게로 자기의 고향으로 그냥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룻만. 첫째 며느리 룻만 남았습니다. 동서는 이런 선택했다고 했으니까 첫째죠. 그러니까 첫째 룻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룻만 남게 되고 당연히 그럼 누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오미가 보십시오. 지금 문제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모압 땅에 왔어요. 행복하고 잘 살려고 문제 가운데.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살면 이 얘기가 참 아름답게 끝날 텐데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남편도 죽고 남편 엘레멜도 죽고 말론과 기름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 누구만 남아요? 며느리만 둘이 남고 며느리도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겠다고 같이 다 가시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나오미가 만류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그냥 남고 누구만 지금 가는 겁니까? 룻이요. 룻이 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에 이게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룻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룻이 결국은 다윗의 다윗의 이제 할머니의 할머니가 되나 하여튼 요런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룻이 룻 인물에게서만 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룻을 통해서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다고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보아스가 또 이세를 낳고 보아스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룻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순종. 요 설교는 또 다음에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나오미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떠났잖아요. 그 떠나는 것이 여러분도 뭐 이사해 보셨겠지만 이사하는 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타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게 아니죠. 문화가 다를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의 그런 삶을 우리가 그걸 각오하는 것이에요.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고향을 떠났던 그 나오미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슬픔 가운데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살랜다. 인생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또 떠나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과 그냥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뭐 그렇다고 그분이 이제 나오미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살거나 아니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고향 땅에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죠. 친척이 있죠. 가족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어디 가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압 땅에 또 계속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계속 슬픔만 있겠죠. 왜냐하면 모압 땅에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아들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계속 간직한 채 모압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지금 심각한 위기잖아요, 사실은. 흉년이라는 위기는 물론 가족에게는 큰 위기일 수 있으나 뭐 누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장.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3명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3명의 가족이. 그런데 그 슬픔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괴롭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했습니까? 다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며느리도 사실 다 내버려 두고 가려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룻하고 같이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잃고 또 남편을 잃고 그 마음, 이 과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이 참 슬프고 괴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놀라운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룻이 아까 말한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기도 하고 보아스가 결국은 이제 이새를 낳고 또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끈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지켜준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이 만약에 거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룻이 떠나지 않았다면, 혹은 나오미가 그냥 모압 땅에 머물렀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다윗이란 인물이 생겨났겠냐고요. 그 사람이 이런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재산도 다 잃고 살 길도 없고 가족도 다 잃고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이방 여인이잖아요. 요런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 며느리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아들은 다 죽고 베트남 며느리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며느리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한국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지금 뭐 베트남이나 다른 뭐 일본에 살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 아픔 가운데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함으로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기쁨의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슬픔이 가득한 길이었으나 그러나 좌절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친척이 있었다고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신앙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신앙 혼자 하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따로 사실 신앙생활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 가족도 없잖아요. 지금 모압 여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감으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 중에 물론 우리의 육체의 가족도 있고 그런 친척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무엇보다 제일 가까우신 가족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모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베들레헴에 가야죠.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며 처음에는 말하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슬프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룻이 자녀를 놓으니까 다시 막 기쁘고 찬양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선택, 나오미의 믿음의 그 행동 따라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도 있었고 두 번째 어려움도 그 외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모압에 사는 삶이 그저 뭐 평탄하고 행복하고 기쁨만 넘쳤겠습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고 때때로 그 부딪히는 뭐 다툼과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과감히 선택하고 또 거기에서 안 됐을 때 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까 누군가가 위기가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늘 위기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았나요?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 흉년이 들고 또 갔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타개하고자 갔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위기가 있었죠. 사람이 3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았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면요, 낙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오미가 슬픔과 좌절 속에 괴로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머물렀다면, 만약에 모압 땅에 머물렀고 베들레헴 땅에 머물렀다면 그 고통 가운데 힘들었겠죠. 그러나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지금 문제가 너무 크다고, 위기가 너무 크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이 룻의 결혼, 룻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 보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귀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쫓으면 바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죄성을 쫓아서 나는 그렇지 않더라 하면 결코 그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질병의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어떠한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이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나오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오미와 같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어떠한 역경과 아픔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질병과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설되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한 50일 정도 지났는데 남은 50일 동안도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달에 여러 가지 주일이 많이 있습니다. 5월 4일이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 5월 11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5월 24일이 그러니까 25일이 이제 주일이더라고요. 4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기념을 우리가 생각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40주년이 이제 86년도부터 돼가지고 이제 벌써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 오래된 거 참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에 41주년이 되고 42주년이 됐을 때는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창립일을 기념하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물티슈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사랑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채널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것 같아요. 한번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축복함으로 우리 오늘 사랑교회는 처음 나오셨죠? 예전에 나오셨나요? 아니죠, 처음 나오셨죠. 우리가 같이 환영하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팔을 벌려서 한번 보시고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짧게 찬양하고 아멘. 우리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네, 좀 키워주시겠습니다. 네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수빈요? 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수민 형제 오늘 사랑의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수민 형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이루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나오미와 같이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